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믿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는 자로 살게 하셨으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 내용인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는 과장법과 강조법이 가득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거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표현처럼 매우 강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평소 예수님이 나누시던 말의 표현과는 사뭇 다른 결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 강력히 저항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살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제 교과에서 배웠던 지극히 작은 자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은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섬기며 봉사하는 자를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많은 선한 일로 존경받는 사람보다 내놓을 것이 없어서 두 렙돈의 동전을 쥐고 있는 가난한 자를 주께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 또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을 죄짓게 하거나 실망과 상처로 믿음을 잃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작은 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존중해야 할 작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들을 섬기고 높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과장법이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선 43절과 45절에는 내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믿는 자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일에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주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손, 발, 눈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임을 주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으며 주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하여 이런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하심만 생각하고 죄를 지을 만한 상황과 공간에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손, 발, 눈을 잃어버린 영적인 장애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회개를 안전장치처럼 활용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영생보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두 눈이 멀쩡하게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 발, 눈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강한 경계로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날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의 손, 발, 눈은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태우는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아 사라지는 결과가 영원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의 끝은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끝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자를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마땅히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